찬양,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인데 또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지요. 근데 이 추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추위를 뚫고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참된 제자도 세 번째 시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이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집중적인 훈련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인격과 삶을 배워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과 따로 구별된 거룩한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세우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세우심의 과정을 통하여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셔서 말씀과 기도 또 우리 허락하신 여러 가지 훈련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요. 그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세워가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어떠한 자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려움으로 닫힌 문을 평강의 열쇠로 여는 자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닫힌 문을 평강의 열쇠로 여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그 주일 저녁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건데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날 온 집안에 모여 숨어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제자들은 앞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거듭 들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 빈 무덤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그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으로 갔지요.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고 빈 무덤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너무 기뻐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이처럼 빈 무덤, 소수의 증언으로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빈 무덤의 사건이, 이 소문이 주변에 확산되면서 흉흉한 그리고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체포해 갈까봐, 자신들로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닫힌 문을
활짝 열고 그들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있는 그 한 중앙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많은 말 중에 하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평강을 전하셨을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깜짝 놀라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지난 3일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 결박당하여 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저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 자괴감, 그 고통, 그 슬픔, 그 상처로 인하여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놀라운 평강의 그 인사를, 그 안부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평강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기쁨을 주지요. 그거는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상황과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근심도,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평강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관계 문제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은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이 닫혀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평강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일터에 임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부활의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기척 없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봤었을 때 사람이 아니라 영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만져보라. 나의 못자국 난 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이 창자국을 만져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비로소 안심하며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바라보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닫혀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하자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과 모든 좌절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기도의 응답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평안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오랫동안 치료하는 그런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픈데 그리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찾아뵙고 신방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을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몸이 아픈 그 성도에게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밝은 얼굴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집에 누워만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자 모든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고단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과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바람으로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크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자기를 포함한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끝나는 그 오순절 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그 세상의 거룩한 물결을 이뤄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불기 시작했던 이 성령의 바람, 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을 거쳐 140년 전 우리 조선 땅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복음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불신하며 그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었을 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와 그 평화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일터에 임하게 되고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